구약에 보시면은 왕이 자기와 친분이 두터운 혹은 우정이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좌의정이다, 우의정이다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에서 왕과 같은 것을 먹는 것으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식사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식사를 시작도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작도 못한 채로 끝나버린 그런 식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도대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이 선의로 대접했느냐, 마리아가 대접한 것처럼요, 아니면 악의로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한 게 좋은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점심을 대접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식사 대접을 빌미로 해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흠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점을 생각을 안 하시면은 본문을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여기 책망입니다. 너는 겉보기로는 나한테 잘 대접하는 것 같은데 네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네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유를 다들 한결같이 해석을 합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 못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탐욕의 마음을 부릴 게 있고 무슨 악독한 마음을 가질 게 있겠어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나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불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 그의 못된 의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꽉 찬 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지어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지어 먹은 게 아니라 이게 자기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이 만들어 먹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기 속에,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이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탐욕과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의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였는지 그것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점심 드시도록 청했는데 그냥 점심 드십시다 그렇게 청한 게 아니고요. 본문 보니까 자기와 함께 점심 드시자고 한 겁니다. 자기와 함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그런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손을 왜 안 씻냐 그런 아이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유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시간에는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손 안 씻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 잡을 마음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랍비가 돼가지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당장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보시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마음속으로 놀란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헬라어는 다우마조입니다. 그거는 기적이란 얘기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다우마조,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와 기대한 것이 다를 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우마조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는 게 아니고 시험 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손을 씻고 드실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하고는 영 틀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요. 더군다나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란 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 나쁜 마음으로 대접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쁜 마음이 아닌데도 그 속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지, 지금 이 사람이 나쁜 마음 갖고 예수님께 나온다거나 예수 한번 오늘 나한테 한번 걸려봐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평가가 이래요. 예수님 보실 때는 지금 한 사람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심령을 보시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그 탐욕과 악독의 내용은 뭐냐면 개인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 이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너희 바리새인, 또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여러 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전체를 정립하시는 것이지, 이 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못되게 했다, 그런 몹쓸 마음을 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나쁜 의도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서 그걸 지적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그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나쁜 감정의 문제가 되겠죠. 네가 지금 나한테 대접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는 순 진심은 없고 그냥 자기 이득만 취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요, 또 적용을 위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 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못된 마음 품고 그러면 되겠냐, 그런 적용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전체를 말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 내지 전체, 그것에 대한 원리요 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적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리가 되면 이건 복음서적인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그래,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주석만 보더라도 워낙에 서신서 중심적인 적용으로 되어 있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항상 적용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주석을 해놓은 게 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악한 의도로 이랬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적용으로 다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 다 하려면 3년이 아니라 300년이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게요, 누구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티끌만한 거라도 주님은 여기서 원리요 법칙을 정립하시려는 거지, 복음서 신학이요 원리를 정립하시는 거지, 누구 개인이 어떠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는 아예 정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책망을 들은 거는 이런 겁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의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희미하게는 인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누구나 그렇게 욕심 부리고 또 때로는 모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덮고 넘어갔어요. 이런 거 다 누구나 그런 거고, 그 와중에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쪽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래, 그런 마음 다 선한 거다. 하지만 네 속에 있는 걸 못 보지 않느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심연에 내가 못 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의식밖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진심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겉모습은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을 보시거든요. 그 속에 모래밖에 없다. 반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대신 탐욕과 악독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육적인 위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겉다르고 속다른 거 내가 알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 남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도 내가 이건 뭐 좀 위선적이지만 외식하는 거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영적 외식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가 몰라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하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연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넌 지금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 너는 탐욕과 악독에 가득 찬 사람이야. 그건 위선이야. 그건 외식이야. 우리가 영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영을 못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 잠재해 있는 그런 탐욕과 악독, 이것도 못 본 채로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외식, 그걸 인간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와, 이거 뭐 날벼락을 맞은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그냥 왜 손을 안 닦고 저렇게 식사를 하시지? 그거 생각만 하고 겉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는 자네 겉만, 접시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 겉모습, 손 안 닦는 그것만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걸 보고서 예수님은, 야, 손 안 씻었다고 찜찜하냐? 아니, 손 씻었다고 넌 또 평강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안 보이나 본데 네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죠. 육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뿐만 아니라 손 씻지 않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육체 절대니까요. 저 손을 그냥 놔도,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묻지 않아요. 나 중심이에요. 그냥 내가 불러다가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겉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가시적인 것이 절대고 육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프렌이라는 뜻인데, 프렌이란 거는 영적인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횡격막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횡격막이란 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성은 이 배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프레는 이런 영적인 지각 능력, 그리고 영적인 중심,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아프렌이랑 아라는 건 부정어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이성이 없다, 이걸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잘못 이해해요. 말씀도 영적으로 이해 못하고 육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잘못 봐요. 또 매사 겉에만 봐요. 자기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그거는 볼 줄을 몰라요. 안 보여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에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인간은 속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겉만 보냐? 아니, 인간은 속이 있는 존재야. 저희 교회에서 이중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중 존재야. 물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겉이 절대니까 지금 예수님의 속은 완전히 무시하고 손 하나 안 씻은 거 가지고 그걸로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종교란 게 뭡니까? 종교는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이고 정신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요, 종교는 그래요. 볼 줄 아는 게 겉밖에 못 보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선한 생활해라, 선한 행위해라, 인성교육이다, 그것도 다 겉의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든 교육이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선하게 만들까? 우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하게 만들려면 마음이 선해져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거기까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놓고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또 겉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만 제시라는 거예요. 청소해라, 청소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거다. 봉사해라,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생기겠지. 교회 나와요, 자꾸 나오다 보면 사람 좋아지겠지. 겉에 걸 바꿔가지고 속이 바뀌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깨끗이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교육은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훈련하자.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선하게 마음이 바뀌겠다. 저는 자나깨나 이렇게 인간을 연구한다는, 여기보다 더 연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잘못하나, 그런 생각,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행위를 선하게 바꾸면은 마음도 정말 바뀝니까? 아이들한테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럼 걔가 착한 사람이 돼요? 그것만 안 할 뿐이에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훈련이 된 것뿐이죠. 속을 깨끗이 하려면은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 속을 깨끗이 한다면서 겉을 깨끗해 가지고 또 속을 깨끗이 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이건 정상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거를 아프렌이다, 어리석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는 논리에서 벗어난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리석은 문제, 속은 못 보고 속은 해결하지 못하고 겉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아프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프렌이라는 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영적이에요. 거기에 아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인 해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려면 먼저 이러한 창조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해요. 창조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날고 있는 과학자라도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먼지 한 톨이라도 그냥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우연히 발생했다,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바리새인들도 다 창조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창조론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 됐느냐? 왜냐하면 창조론자들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겉만 훈련시키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겉을 훈련하면 속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3년 갔다 오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3년 내내 시켰는데 바뀌어요? 한 달 뿐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창조자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려면 원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원인론이어야 돼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안 만드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라, 속이 중요한 거 아니냐? 속이 원인이고 속이 근본이고 속이 주체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원인이 문제인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이 있습니까? 원인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인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모르면서 짐작하지 마세요. 원인을 모르면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원인에 바로 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원인으로 돌아갈까? 이 점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뇌졸중에 걸렸대요. 그래서 손발을 운동한대요. 손발 마사지, 물리치료 열심히 한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손발 마사지 그만하고 목 운동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왜 목 운동을 하냐요. 목 운동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해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좋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인이 그래요. 태아가 처음 생성될 때 중추신경부터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 줄 이렇게 중추신경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중추신경부터 시작을 해야죠. 왜 저 끝에 말초신경을 문지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효과가 빠르려면 중추신경을 해야 되는데 중추신경에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목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 하더라고요. 원인이 바로 되지 못했어요. 의학이라고 압니까? 과학이라고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백날 스트레스가 원인인 걸 어떻게 믿고서, 아니 그래 손발에 마사지하면 정말 뇌졸중이 풀려요? 뇌의 문제면 뇌를 건드려야죠. 뇌를 모르겠으니까 손발을 마사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목이 중추신경이 제일 가깝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인만 바로 알면은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 뭐가 문제냐면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겉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손을 안 씻으실까? 그럼 뭐 여쭤보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 안 씻는 것만 보고 아 이거 무슨 일이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왜 결과만 문제 삼냐? 원인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냐? 네가 탐욕과 악독이 속에 가득하면은 속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속을 해결하려면 속에서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아니 여러분 기독교도요. 속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 겉에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훈련하고 뭐 책에 읽고 뭐 하고 뭐 열심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사람 바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안 바뀝니다. 그때 그대로 가요. 그냥 교회에서 훈련시킨 거 거기에 익어가지고 그런 채 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 마음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독교가 이렇게 할 걸 뻔히 아시니까 아주 본문이 놀라워요.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본문을 시작해요. 말씀하실 때 전단락과의 연계다 이 얘기죠. 전단락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 온몸이 밝으려면 네가 한 가지만 봐야 된다. 한눈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온몸이 밝으려면, 겉과 속이 다 밝으려면은 네가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한눈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력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분별력은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분별력은 모든 능력의 총체입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테니까. 그건 뭡니까? 아담에게 요구하신 거 하나예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분별력은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그건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가 먹었어요. 뭡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죠.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안 죽은 거지 그런 분별력 가지고는 야 어떻게 저 나이까지 살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상실한 결과가 뭡니까? 가시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자기 안에 하와의 중심도 못 봐요. 가시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게 아프렌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둘 다 봐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최소한도 절반은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판단력이란 게 오죽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다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분별력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 그런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별력 없어요. 분별력 없어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아무리 그 사람 받쳐주려고 해도 분별력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되는 거고 분별력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 가장이 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분별력인데 그런데 육적인 걸 기준으로 사는 인간이니까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니까 근데 또 그 사람은요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예요. 아주 그것만 전부예요. 그러나 이중체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서 볼 때는 가시적 결과라는 게 절대로 실제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영적인 꿰뚫어 보는 눈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거죠. 저거 얼마 못 가가지고 저거 다 허구지 뭐 저게. 저게 저렇게 보이지만 속에 얼마나 근심이 많고 삶에 화목이 없고 저거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중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가시적 결과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신기루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저게 얼마나 허망한 건데 저걸 붙잡고 저러나. 더군다나 분별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하나가 될 때까지 분별해야 돼요. 둘 가지고도 분별이 안 된 겁니다. 하나가 될 때까지 분별하지 않은 분별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한편은 이렇고 또 한편은 저렇고 그거는 멋있기만 한 거지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유식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여야 되거든요.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10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제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만 함께하라. 그거 하나지 10개 다다. 그거 아닙니다. 전혀 성경이 분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오직 하나 외에는 다 배제하라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36,500가지 그거 다 지키고 살고 선하고자 하느냐? 그거 있어봤자 그거 소용없어. 36,500가지 네가 아는 거 다 잊어버려. 한 가지만이니까 말이죠. 너 영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영을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 모르고 겉에 있는 거 다 해봤자 그건 겉만 닦는 거지. 잊어버려라. 한 가지만 보는 눈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 잘합니까? 영만 살려주면 돼요.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아이 인간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죠? 영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라 36,500가지 열심인 이 바리새인은 아니 그걸 다 하려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하고 악독밖에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사람이 36,500가지 다 신경 쓰고 살려면 독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물고. 그리고 그거 다 해가지고 내 지켜내겠다. 탐욕이죠 그게 인간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요. 진짜 바뀌어야 될 속, 심령. 그건 안 바꾸고 탐욕과 악독을 가지고 겉에만 바꾸려고 애쓰는 이런 거.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외식이란 거죠. 그거 다 내버려두고 겉에 어떻게 좋게 해보려고. 얼마나 외식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겉에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사람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 겉을 깨끗하게 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속이는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아유 평신도 때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서 구역장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속으로 목사님 너무 모르신다.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교만하지 않은 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속이는 데만 명수가 된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자꾸 인사시키지 마세요. 너 인사해라 인사해라. 애들이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인사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하던 거 내버려두고 가가지고 인사 꾸벅하고 들어오고 그거요 아주 몹쓸 사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남 뭐 좋아하나 이런 거 살펴가지고 하는 애들. 자기 거에 집중을 하고 자기 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게 영적인 거지. 그 순간 집중력이 중요한 거지. 항상 그냥 남한테 어떻게 내가 잘 보일까 이런 거 살피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아주 못 쓰는 거예요. 인사 걱정하지 마세요.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만 해주면 안이 선명해지면은 지가 알아서 다 분별하고 다 합니다. 가장 육적인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것에 절대인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걸로 훈련이 완전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자꾸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거 못 쓸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 써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죠. 아, 얘가 뭐 예의 바르고 뭐 자기 할 일 잘 그렇지 않아요. 속은 다르다니까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아주 이근탱이들이 제일 싫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 아주 그런 것만 훈련이 돼가지고 살살살살 그냥 하는 채만 하지 실제로는 안 바뀌어요. 종교 훈련도 그거 오래 하면 못 씁니다.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모든 것을 깨끗이 하려면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바리새인은 열심히 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못했어요. 겉으로만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무효예요. 그건 한계 없다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알아. 그건 뭡니까? 영이죠.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러면 모든 게 깨끗해져요. 모든 게 밝아져요. 모든 게 분명해져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나의 근원이요 나의 원인 되신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